야곱의 일가족은 딸 디나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서 또다시 일가족 몰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디나가 세겜 땅 처녀들을 보러 혼자 구경 삼아 나갔습니다. 사소한 하나의 처신이 잘못되어서 이로 인해 여자로서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세겜을 통해 당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세겜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통혼을 요청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기회를 틈타 가서 그들을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찌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면 그렇게 자식들에게 탄식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10대 중반의 딸 디나의 경솔한 처신 때문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일가족 몰살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천신만고 끝에 벗어나 이제는 살만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되다 할 그때에 똑같은 일가족 몰살의 시련이 다시 반복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 내막을 제대로 모르고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본질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표면적인 것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한 감춰진 내막과 그 원인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감춰진 영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사실 모든 사건은 영적인 원인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왜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비상적으로 알 뿐이지 정확히 모르는 데서 문제가 기인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만큼 살아왔는데 무슨 세상을 모르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다양한 일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을 지배하는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인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디나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사건, 또 야곱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원인들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살아가는 삶,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영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고단한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을지라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실패한 이유는 어디냐? 바로 이 영적인 배후의 이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사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결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분명한 영적 지식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인생의 길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당대의 아브라함은 먼 후대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다윗도 먼 후대에 태어날 예수님을 알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그 오실 장차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은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언급했지만 그뿐만 아니고 다시 재림해서 궁극적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 보는 안목이 길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므로 발 앞에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좀 멀리 바라보고 먼 곳에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 삶의 길이 정확해지고 시행착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겠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그 문제를 땜빵해줄 뭔가 은혜가 필요해서 그럴 뿐이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되기를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좀 내 삶에 뭔가 좀 보탬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좀 은혜를 받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의 깊은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사실 디나의 허물도 그렇고 자식들의 허물도 그렇고 야곱의 허물도 그렇고 사실은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하느냐, 사실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곧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은 그런 끔찍한 죄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한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돌로 베고 잠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일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서원을 해놓고도 이제 형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문제 해결되니까 그 서원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밧다나로 돌아왔으면은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베델을 중심으로 자식들을 교육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에게 살아갈 수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걸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다 팽개치고 세겜에 와서 발 뻗고 그냥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런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가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똑바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가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붙들고 가야 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고 발 앞의 문제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자신의 뜻과 내 감정으로 세상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결국 야곱 가정처럼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가족도 세상을 몰랐지만 우리도 세상을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게 뭘까요?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좀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철이 들잖아요. 세상을 모르면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철이 좀 들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좀 읽어낼 수 있는 것. 영적인 세상을 알아야 철이 되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에 보는 안목이 닫혀 있습니다. 이게 철이 안 든 거죠. 디나는 세겜 여자들의 축제 소식만 알고 있었고 세겜의 문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그 당대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은 관심이 많았지만 영적으로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이 닫혀 있었습니다. 못 본 거예요. 가나안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보지 못했고 가나안을 짓누르고 있던 그 우상의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안목 자체가 없었던 거죠. 원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영안이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신비한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 중에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이게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정신과 마음이 회복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잘 믿으면은. 근데 희한하죠.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하면 할수록 정상적이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뭔가 좀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서 뭘 보았다 들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뭐가 좀 열린 것처럼. 아닙니다. 이것은 영으로 열린 게 아닙니다.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게 지금 문제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진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간교한 공격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예탕해요. 그 모든 세상을 틀어잡고 있는 배후의 사단의 세력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서 왔어요. 뱀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감춰진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거꾸로 뜨려고 하고 있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해오고 있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질 때 내가 시행착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지 못해요. 대부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좀 뭔가 좀 은혜 좀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서 좀 응답 좀 받고 교회만 좀 재밌고 뭐 나름대로 좀 종교적인 만족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 되던가요?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갑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종교에서 내가 만든 내 믿음이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가만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끼리 벌어진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가문을 세워들 야곱의 가문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만들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붙들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지금 우리 앞에 동시에 다가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이 없고 세상을 모르면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파고들어온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회개한 죄를 똑같이 짓고 반복해, 그죠? 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전혀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성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단이 어떻게 나를 파고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보는 안목이 있어야 지금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나 디나나 야곱의 자식들 모두가 다 자신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성 싶지만은 사실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어보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만 잘못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러지 내 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모르는 건 내 자신을 못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옳고 상대는 다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갈등을 주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지금 누굴 보라고 해요? 나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못 바라보죠. 그렇게 해도 못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 옳은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만 몰라요. 있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거는 상관없어요. 또 내 자신이 내가 알고 있으면 아니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고쳐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그게 뭐냐 공통적으로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잘나고 똑똑하고 다 힘있고 능력인처럼 보일지 모르지요. 내가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강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참 연약해요. 그렇죠?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그냥 몸집이가 이렇게 한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우락부락해서 마음도 강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몸집 크기와 또 마음 약한 거와 또 상관이 없대요. 그렇게 등치 큰 사람이 그냥 혼자 쭈글쭈글 울고 앉는 데 보면 참 약하게 그지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인정하십니까? 연약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서 그러지 진짜 우리 속으로 파고들면 그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포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가면을 쓰고 살죠. 남에게 그냥 자기 가면으로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고 살지 내 맨얼굴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자기 꾸며진 모습, 가면을 보여주고 나도 가면을 보여주고 가면과 가면끼리 서로 만나는 것이지 진짜 나와 당신이 만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속고 사는 겁니다. 서로 속이다 보니까 진짜 가면이 내 본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개하고 사람하고 누가 착해요? 개가 착해요? 사람이 착해요? 우리가 알죠? 개도 자기 주인을, 반면의 주인을 배반하지 않거든요. 진짜 주인을 지키자고 생명 걸어요, 개들도. 우리는 그렇습니까? 짐승도 자기가 먹이를 준 주인을 아는데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살게 된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쪽만 덮잖아요. 인간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과 약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다 모양만 가지고 폼만 잡고 폼생폼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없고요. 당신조차 화인 맞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당연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반복한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참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살생을 질렸던 미끼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게 해놓고는 할례 받아서 한 3일쯤 돼서 아주 고통이 심할 때일 때, 아직 회복 안 될 때 들은 5월시대 가서 다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무엇이고 연약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좀 시작했잖아요. 이 할례가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혈을 우리 몸에 두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또 제사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6월절 이 모든 사건을 보여주신 주님, 완성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이 할례를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 죽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 팔아서 내 이속을 챙기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떠들면서 나를 포장하고 이장해서 내 명예를 충족시키고 내 자리를 만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또 세상에 힘께나 써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예수 십자가를 팔아가지고 본질적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팔아서 내 분을 풀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상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나는 뭐 완벽하고 내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고, 근데 문제가 있지. 눈 떠보면 천국에 되는데 지옥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러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의 종교적인 신앙이었지 구원의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전반적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이 내 자신의 심령의 평안함이 없어요. 참된 자유함이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로부터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신앙생활이 깨어지고 내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딸 디나의 호심 때문에 생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다가 분노 조절을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호기심 때문에요? 분노 때문에요? 아닙니다. 호기심과 분노의 밑바닥에 있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를 봐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압복강의 일가족 몰살 이기와 똑같은 이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반복되는 이기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시행착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의 영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원치 않게 벌어진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드십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고 겸허하게 인생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